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그 이유들을 생각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우리들이 진리를 고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이 종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이제 주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고 마리아가 결례를 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이제 남자를 낳게 되면은 7일 동안 부정하였다가 이제 8일에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몬과 안나가 이제 예수님을 할례하러 왔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 예물을 드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과 어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본문에서 강조되어지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2절에 말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만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분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의 장본인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율법 아래 두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창조주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어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규정한 대로 그분이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세의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첫 해에서 난 아들은 전부 다 주님께 거룩한 자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첫 아들로서 첫 해에 태어난 사람 아들로서 그가 주님께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말씀 자체이시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실 때에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제4장 4절. 오후 시간에 다들 피곤하고 식사도 하고 식권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 시간에는 성경의 말씀을 자막에 띄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 찾았습니까? 거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여자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그 때가 율법 아래 율법이 주어진 그 민족에게 태어나셔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 첫째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할례를 받아서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할례는 모세가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할례가 있었더랬어요. 창세기 17장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다 같이 펴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표로서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요.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이라는 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표가 이 할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이기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로마서에서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게 그 11절로 내려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의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보시고 아브라함을 구별하신 게 표로서 주님이 할례의 의식을 행하게 했던 것이죠.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어렵게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표로서 할례를 받아서 백성들 중에서 세계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침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는 믿음 어렵게 되는 게 아니죠. 침례를 받아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을 우리가 침례로서 우리들이 인친을 이 믿음을 의로 인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고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렵게 되어서 이제 이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고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 아래 예속되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자신을 모세의 언약 아래 두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성경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3절. 우리 김진수 형제 큰 소리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서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였더니. 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세운 언약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제 2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그 경위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하면서도 그 죄를 짓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어요. 법을 세워서 저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불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죄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알게 했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그들이 주님께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인데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지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백성들에게 구했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율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사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 지금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피로서 세운 언약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튿날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기록을 하고는 이제는 이 단을 샀고는 거기 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이제 단을 채려 넣어놓고 다시 이 언약서를 낭독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피를 뿌리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두고 약속을 했어요. 그들이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피를 뿌려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서약을 했다 그 말에 그 약속을 율법 준수를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분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율법 아래 자기 자신을 두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게 제가 이 자막이 좀 늦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분이 할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 매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초대 교회 시대 때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는 것은 이 모세의 그 언약, 모세와 율법을 두고 세웠던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생겨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애초에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행위가 죄악된 것임을 알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 죄가 죄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19절 로마서 제3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 그 말은 율법 아래 없는 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은 율법 아래 없는 자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을 택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온 세상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렇게 유대인을 통해서 인간이 죄악된 것을 증명을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고 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말하지 않으면 죄가 죄로서 드러나지를 않는데 율법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게 우상숭배가 죄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다. 주님이 그것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10계명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규정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언약을 세웠지만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제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2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전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부터 이제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제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죠?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정죄예요. 예수님께서 정죄당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범한 것이 없어요. 그 주님이 죄 없는 분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자기 육신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죄의 그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죄를 당하시고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심판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죄의 심판을 받으면 이제 그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드리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죄로 인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공의의 그 심판, 공의의 요구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족해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우리를 위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온전히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기서 말하기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이 무슨 법칙이죠? 만유인력. 모든 물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진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작용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어디서든지 통해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반대편은 우리 한국에서도 물건을 떨어뜨리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만유인력입니다. 그런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법인지 아세요? 양력의 법칙이 뭐예요?
양력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만 통한다면은 새들은 날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새가 나릅니까? 왜 새가 떨어지지 않고 새가 하늘을 나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새의 날개에 날개를 공기들이 흐르면서 양력의 법칙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같은 공기를 지나갈 때에 공기가 빨리 흐르는 쪽에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에, 그것이 양력의 법칙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새들이나 예를 들면 비행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비행기가 있으면은 비행기가 거기 날개가 밑에는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은 위에는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선으로 트여져 있습니다. 같은 거리지만은 공기는 밑에 공기보다도 위에 공기가 더 빨리 흐르게 되어져요. 같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 공기가 빨리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위에가 압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그 날개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양력의 법칙이에요. 종이가 있는데요, 밑에 올라가죠? 종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기가 빨리 흐르면 압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밑에서 압력이 높으니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양력의 법칙이에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했어요. 비행기나 새들은 더 이상 이 중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다는 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저주로, 우리를 심판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력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떠 있는 것이, 우리가 해방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무사히 인력의 법칙을 소홀해서 미국에 갔다 오는 이유가 뭡니까?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요. 중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새로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율법의 요구는 죄의 심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4절부터 7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차니라.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거기 6장 23절 네, 틀렸어요? 주님 말씀하신 죄의 삭선 사망이,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 속한 자들,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율법 아래에 있어서 다 죄인들이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는 그 이유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죄인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속량되어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죄에 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소용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 법이 없어도 괜찮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심판을 위한 정서, 이 율법이 소멸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주세요. 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여러분 후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대를 잇는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우리가 뭐 어떤 그 상속물을 받는다보다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누린다 그 말이에요.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분과 함께 우리가 후사 대를 이을 분으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 신분, 그분의 지위, 그분의 재산, 권세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니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시지만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어요. 왜 나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율법 아래 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주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율법을 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그 말은 율법이 완전치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전치 못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율법이 완전치 못합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율법은 이 범법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 범법의 행위가 항상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었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행위, 새로운 행위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행위지만은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이제 규정할 때에 결국은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율법은 깨어지게, 이 율법은 깨어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약속을 깨면은, 안 지키면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율법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율법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준수될 때에, 완전히 준수될 때에 완전히 완전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법을 다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유대인으로 오시게 되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실 뿐 아니라 더 높은 법을 주심으로, 율법은 완전 불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더 높은 법, 완전한 법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바,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에게 모세가 말을 했지만은, 살인치 말라고 얘기했지만은, 나는 주님 자신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분과 같은 위치에, 같은 권위의 인물로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모세를 통해서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말을 했다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지금 이르노니, 여기 말하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라가가 그냥 사람들을 무시하는 욕입니다. 예, 사람들을 그런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기 항상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 무슨 욕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잊었어요. 여기 다음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둔한 놈. 여기 그런 그 밑에 미련한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아주 무시하는 욕, 사람을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욕이죠. 그래서 거기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그 법을 들었지만은, 나는 주님께서 지금 모세의 법보다도 더 큰 법, 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는 자들, 미련한 놈이라는 자, 전부 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모세에게 주어진 법은 이 행위만을 규정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법은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
우리 중심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바른 자세들, 그것을 주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거기 27절입니다. 27절에 말하기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행위의 법이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 율법은 행위의 법이지만은 나는 너희 중심의 법이다 얘기한다. 중심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 이미 간음을 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1절에 보십시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이라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할 때 이 한 가지 이유만 너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온갖 이유 남자들이 온갖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혼 정서를 줘서 거기 이혼하라고 이렇게 여자를 버리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또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내려갑니다. 여기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에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이 율법의 예속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법이 행위만 규정하는 그런 법이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규정하시는 이 연약한 율법, 온전치 못한 율법, 열등한 법을 주님께서는 더 온전한 법, 완전한 법으로 성화시키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보다 더 높은 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행위를 가지고 기준을 했었어요. 행위를 판단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이 외적인 나타내어지는 법 아니고 그런 행위가 아니고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정말 내가 중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우리의 내적인 법 우리 주님의 법 아래서 우리들이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행위를 측정하는 그런 외적인 삶, 위선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한 정말 낮아지고 겸허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율법 아래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오신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차원 높은 법, 완전한 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먹느냐 먹지 아니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